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면장은 뭐 시골에 있는 면의 장, 군수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이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내 한계 답답함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그 분야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어느 일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학식이나 실력이 없으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알아야 우리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지금까지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안 되네, 내 사업이 안 되네, 내 진로가 안 열리네, 그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태원에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 지금처럼 우리 옛날 사람인가 봐요. 나도 옛날에 말이야 이거 쥐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말이야 나가면 코에가 얼음이 얼었다 막 이렇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가난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이니까. 이태원에 제가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 살던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하얏트 호텔이 있었어요. 하얏트 호텔이 있는데 그때는 그 호텔이 5성급이다 이런 건 몰랐으니까 그냥 앞에 보면 널찍한 터전이 있으니까 그게 놀이터였어요. 그냥 놀면 아저씨들이 얘들아 가라 그래서 내가 왜 가라는 거야, 우리 놀이터인데. 그래서 여기 놀고 친구들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도 그 호텔은 여전히 있고 상당히 가파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 호텔까지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각자 준비한 나무로 만든 썰매를 등에 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게 없으니까 푸대자루 같은 거 갖고 가거나 그것도 없으면 비닐 하나 갖고 애들이 다 갑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장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서 이렇게 가요. 애들이 가서. 그리고 상당히 가파른데 거기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마하 몇 이렇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빨리 내려갑니다. 이야, 뭐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매년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함께 썰매를 타던 친구들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주 안 보여. 매년마다 한동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너무 가파른 언덕이나 썰매를 타다가 스스로 넘어져 뒹굴르든가 돌이나 쇠에 툭 부딪히든가 꼬마아이가 가끔 통제할 수 없으니까 찾기로 이게 딸려가요. 이렇게 꼬마아이가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다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병원을 이렇게 저도 어리고 하니까 병원에 뭐 신방 문병 간다는 게 없으니까 걔 어떻게 됐으니까 부러졌대. 그래? 부러졌구나. 참. 그냥 끝이야. 그게 끝이야. 뭐 안타깝다, 야, 우리 무섭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전히 그곳에서 썰매를 타는 거예요. 또 나는 안 다칠 것이고 저는 한 번도 안 다쳤어요. 딱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어쩌면 지금은 돈을 주고 타라고 해도 안 타요. 지금 가도 이게 가파릅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여기서 탔지? 이야, 생명 걸고 탔구나. 생명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탄 거였죠. 놀 게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은 알기 때문에 돈 주고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때려가며 말렸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타면 안 된다. 타면 안 돼. 막, 또 썰매 부순다. 부수면 친구들 모여가지고 나무 구해가지고 남산에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 남산에 가서 나무 구해가지고 애들이 막 모양도 엉성하고 만들어가지고 딱 타다가 이게 중간에 빠지기도 하면 막 굴르기도 하고 찻길로도 나가고 운전하는 아저씨가 서가지고 막 욕하면은 막 도망가고 그게 흩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 왜 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면 이렇게 더욱더 조심하게 되죠.
가파른 빙판 위에 썰매나 나무를 깔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런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런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도 없습니다. 왜? 당장 재밌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신방을 가면 여기 우리 사거리에서 쭉 가다 보면 언덕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그 하얗게. 이야. 지금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막 시원하다 하면서도 이야, 내가 황천길로 안 간 건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차거나 여기서 심해지고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심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딱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든 상급병원에 가려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병원 어떻게 하는지 입원할 수 있을까를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 물어서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요.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당연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 당신 죄인이라고 되게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전도하는 걸 비웃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그들은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전조현상이 나타나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쥐들이 막 도망가요. 갑자기 쥐들이 막 떼거지로 도망가요. 왜 그러지? 보면 여기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타락하거나 죄를 짓게 될 때의 전조현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했는데 그 서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지역신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요 지역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요 지역을 벗어나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교육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땐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나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들었어요. 요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내 방법대로 밟고 일어서고 모방, 비난하고.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업심여겨야 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딱 보면서,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뭐야?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보세요. 그 신앙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교회를 비웃게 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밖에 안 돼? 그러면 야,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돈이 많은데, 내가 더 힘이 있는데, 내가 더 아는 사람이 많은데 뭐야?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의 증거, 죄를 범하게 되는 증거는, 전조현상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타락했다? 이와 같이 타락이란 죄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그거 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결국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범하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원하심에 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드라이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데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뭐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목사이니까 내가 할렐루야 뭐 이러고 되는 건가?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때 기대감은 없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교회가 지금 건조해지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그걸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기대치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럼 왜 믿지?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표현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들의 계획을 보세요. 다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말하더니 반복한다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4절을 나가지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다시 이들이 얘기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되겠니 막 얘기합니다. 모든 결론과 행동의 출발점이 바로 사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전조현상이고 죄의 전조현상이에요. 인생의 답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타락으로 가고 함께 우리가 넘어질 사람인지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어날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민감한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들에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명예심이, 명예에 관심이 사람들은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명예심과 욕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자랑하기 옛날 얘기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가문의 이름, 내 자녀의 이름, 성공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부모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것이 아내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큰 집과 좋은 환경을, 더 나아가 좋은 직업을 갖는 것들은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내가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이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나오는 기본적.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만나면 자기 자랑질이야. 원래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흥분할 게 뭐 있어. 원래 인간이 그런데 뭐.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무지를 교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가인에게 말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2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너는 죽지 않아. 계속 떠돌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경사회에서 뭔가 씨를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떠돌아. 뭔가 살만하면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해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저주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운명론 그거 없습니다. 이겨내는 거,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내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그래서 가능하다는, 모여라. 우리가 나는 안 되지만 모여. 하나님이 되수냐, 하나님의 힘이냐, 우리가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꾼 게 뭐냐?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면 되겠다.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제국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흩어져 퍼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가졌고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꿈꿨던 단일 제국이 된다면 그 안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당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지배를 받거나 그 핍박을 못 이기게 되면 다시 떠돌아다니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른 채 무식하고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거대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은 무지해서, 무지하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냥 아유 무지야, 하나님 잘 모르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막 싸우지 말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결국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만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바벨탑에서는 이 바벨의 뜻이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악한 사람들, 잘못된 무리가 하나 되는 거, 그 엄청난, 야, 하나도, 우리가 몇 사람들인데 이들이 악한 무리가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근데 흩으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때까지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예와 교만과 무지로 가득한 인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자 이들을 흩으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노아의 때처럼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또 멸절하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뒤섞어 놨어요. 그 전까지는 돌 하나 줘 그러면 오케이 그러는데, 돌 하나 줘 하니까 뭐 달라고? What? 저 what은 또 뭐야, 쟤는 또 돌 달라고. 돌?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말하는 것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어를 심판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언어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 거, 하나님 왜 언어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와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떠돌아다니게 했어요. 노아 때에 있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통해 죄를 범하게 되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들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예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심판과 징벌의 도구가 있는데 언어냔 말이에요. 언어. 왜 언어일까요? 언어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글, 그리고 제스처, 몸짓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 글, 그리고 나서 제스처인 몸짓이 세 개가 합치면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란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 것들을 모아서 만든 임의적 약속이에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이리 와 그러면 와?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이렇게 오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오라는 가라는 거야? 이렇게 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가서 이리 와 그러면 가라는 거지, 간단 말이야.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리 와 그러면 오라는 거는데 미국 가서 감이요 그러면 뭐 오래 놓고 손가락은 가라고 그랬지. 뭐야 이렇게. 우리가 나라엔 여기에 대한 임의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한테는 아이고 이뻐라 그런데 애들을 보고 아이고 이뻐라 막 긁어주면 우리 애를 강아지로 화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한테는 아이고 축복을 빌어주고 해야지. 아이고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면 뭐야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전달하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냥 막 전달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식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먼저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을 알려면 7년 이상은 살아본 다음에 미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거기까지 뭐 3억 5천이 나라에 뭐 땅덩어리 크고 뭐 맨날 가면 사막이나 있고 뭐 계속 누워가지고 그냥 사막이나 쭉 가고. 제가 조지아라는 남부를 가는데 북쪽만 이렇게 가다가 조지아가 남부에 있어요. 거기는 계절이 달라요. 그냥 푹푹 찝니다. 여름에 갔더니 이게 저녁쯤 되니까 갑자기 눈이 많아져. 이렇게 나를 보는 눈이. 지금 뭐지? 염소도 서 있고 사슴도 서 있고 멧돼지도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막 깜빡깜빡. 여기서 저게 뭐래? 북쪽에 살던 나는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제가 중부에 살았을 때는 가끔 사슴들이 와요. 이렇게 여기 뒷뜰에 보면 내가 아파트에 있으면 여기 창문에 커튼을 딱 치면 사슴들이 여기서 나를 하이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저녁 흐름흐름하게 가는데 애들이 눈이 그냥 팍팍 빛나. 사슴도 있고 좀 가면 멧돼지도 있고 뭐도 있고 애들이 계속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부딪히면 보험도 안 되고 그 부딪히면 어디다 전화해? 뭐 사슴한테 전화하나? 뭐 언제 와 그 사람들이 사고가 많으니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결론 하나 넓구나 그거만 하는 거지.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영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용감하게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가서 제가 은행에 갔는데 내가 가서 영어를 내가 한국말만 쓰다 가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what? 뭐라고? 내가 한국말이니까 좀 답답하네. 근데 일로 와봐. what?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뱅크 자기들 알아들어. 뱅크 계좌를 만들어 달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what? 이거냐고. 뭘 넣냐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비밀번호. 한국말 썼다가 영어 썼다가. 늘 제가 하는 말이 왜 당당하냐면 너는 영어밖에 못하지만 나는 한국말과 그래도 영어는 한다. 내가 더 낫지. 그래서 저는 아주 학교에서도 정말 너무 목사님 용감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용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티켓을 띄웠는데 억울한데 법원을 가야 되는데 법원 내가 갑니다. 그래서 법원 가지고 내가 다 해줬어요. 저 폴리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판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벌금 얼마만 딱 한다. 그리고 면허증을 다 받아왔어. 소문이 쫙 났어요. 어떻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 탕 목사님. 완벽한 영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what? 못 알아듣냐고 이 친구야. 일상적에는 나는 이게 뭐라고 너는 안겨구만이니까 내가 더 낫지 않니?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여기서. 나는 나이 들어서 왔는데 나는 당당 그리스도한테는 용감 영어를 쓰는 용감 영어가 다 돼. 막 다 알아듣게 돼. 막 수업도 알아듣게 되고 막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인의 언어인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미국을 알려면 7년 이상 살아보지 않고는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언어는 이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미국에 사는 동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온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을 봤더니 말이야. 그런 분들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온 미국을 알아. 나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때가 됐는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아이들의 사고가 미국인의 사고처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들은 거의 한국에 좋은 직업이 있더라도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사고가 이들이 미국화돼 버렸어요. 뭐 미국처럼 되라 이런 말이 아닌데, 외모도 한국인이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자녀라도 영어를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어 하나를 추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삶의 동화가 일어나요. 이걸 배우면서 그들은 어느새 미국인의 사고와 미국인의 삶의 스타일이 딱 맞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뒤섞이게 하신 것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가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묻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신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로 물든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 그 죄의 파급력은 대단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금방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죄에 물든 인류 공동체라 해도, 이 땅이라 해도 거기에는 죄로 물들지 않고 싸우고 있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흩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늘 다음 세대의 위기론을 강조합니다. 뭐 몇 년 된 애들이 없다 뭐 막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와 부모와 닮은 전형적인 한국인입니다. 이들은 부모와 같이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한국어를 씁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 같은 한국에서 삽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 애들도 여기 삽니다. 학교도 여기 다닙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해외 선교지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세대가 쓰는 언어는 달라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뉘앙스와 우리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와 기성세대의 문화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셈적 계통의 민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단일 민족, 백이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대의 언어가 달라요. 한국말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도 전수되지 않습니다. 사상에 따라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 동일한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두 나라가 한국에는 딱 존재합니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두 나라인가 봐. 편도 쫙 나눠져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시끄럽죠?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안 모아지죠? 해외에서 볼 때 이거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 나라.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됐지만 누구하고 지금 다른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수상도 만나고 우리나라는 만날 사람이 없어. 왜? 누군데? 대행이랍니다. 이름도 부르기 힘든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오해만 가득한데 똑같은 대한민국이 똑같은 사건을 접했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지금 심판의 끝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서로 1등 해보겠다고, 서로 정권 잡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혼란 속에 있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바로 한 사람의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요? 이런 말이죠. 성경 한 사람의 등장으로 비교를 하고 합니다. 그는 셈족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 미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안락을 누리고 삽니다. 그럼 우상을 깎으면서 이제 대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들 이어서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괜찮은 집안입니다. 이 당신이 아브라함이 이었던 가업이 자신 혼자 먼저 개척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부터 쭉 이어져 오니까 이름도 있고 인정도 받았던 가업의 전수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살던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관계로만 선택하고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서로 말하고 서로 경험을 논하고 서로 관계를 눈치를 보고 서로 권력이 있는가 물어보고 서로 물질이 있는가 물어보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보고 서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어요. 위험해 보입니다.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방법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낯섭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인데 무슨 믿음의 방법이 무슨 교회 밖에 통하겠어. 예, 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 이것이 타락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증거, 전조현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나 지금도 이 땅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며 믿음으로 부흥되며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법이 아무리 낯설다 보일지라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돼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래? 너는 복이야. 그냥 복 자체야. 그러니까 너와 복이 가니까 같이 네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야.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나라 가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타락과 죄의 전조현상과 축복의 전조현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얽히고 꼬인 매듭들이 풀려져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죄의 전조현상은 이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경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내가 얻었던 이 땅에 얻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든 아파트든 뭐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전조현상은 달라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보라 여기도 괜찮습니다. 철저한 믿음 중심을 말하게 되고 이해받기보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랑과 예수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반복, 한 절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게 그게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 해법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도움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해결자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요 건물 하나 유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건물 하나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말 안 바라면 욕하면 안 되고 이거 하려고 주님이 돌아가셨겠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고 좋은 부모 때는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말이에요. 남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뒷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모든 성공하는 사람의 책에 다 나와요. 그걸 굳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자세요. 주님 여러분들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며 내 문제 가운데 건지십니다.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시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아멘.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보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전조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벨탑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한 사람을 다 조용히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봐라. 어떻게 복이 됐는지. 복을 받을 사람이 그게 복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직장과 사업자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막혔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평수 유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건물 유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터, 가정,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도움자가 되시며 건지시는 자가 되시며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좌절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어나고 얼굴을 쫙 피시고 살아가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